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1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심리하여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자식은 참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늘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게 우리에게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별로 없는데 특히나 2부에 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어린이가 없는데 아마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언제나 아픈 손가락이요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환난과 근심이 있으면 어떡하나 늘 어린아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자녀들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에 관해서 오늘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고 만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솔로몬처럼 저렇게 지혜로울 수는 없을까? 우리가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할 만큼 그죠? 두려워하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뒤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녀들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저런 아들 어디 하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냅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주면 지식이 많이 쌓이면 지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지혜가 생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다고
졸업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최고의 학벌 박사 학위가 있어도 지혜롭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만큼 가르쳐 놓으면 이 땅을 참 지혜롭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자녀들은 미덥지 못하고 물가에 내놓은 자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참 지혜롭게 키울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는 찾을 수 없구나. 우리는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고 싶지요. 그런데 오늘 이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어디 있는고 아무리 찾아 헤매도 이게 얻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우리는 사람이 지혜롭게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어떻게 잘 가르쳐 놓으면, 교육을 잘 받으면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혜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식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도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누고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많이 가르쳤다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지혜롭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부산이 아닌 대구의 어느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어린아이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완전히 그 지역 자체가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술주정뱅이가 술 한잔 먹고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 이것들아, 너건 하나님 눈으로 너희 눈으로 본 적 있냐고. 원래는 이거 눈깔인데 그러니까 설교의 품격을 위해서 그냥 눈알로 그냥 하겠습니다. 야, 너가 눈알로 하나님을 본 적 있냐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디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난리냐고. 그래 고함을 지릅니다.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술 한잔 먹고 왔죠. 그리고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 뭐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 나온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냥 묵묵부답이고, 그죠?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교사들도, 그 교회도 꽤 애햄하는 힘께나 쓰는 교사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묵묵부답이에요. 건드릴 수가 없어. 아이들 보는 데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런데 막 그럴수록 이 사람은 야 이것들아, 너희 눈가리로 하나님 본 적 있냐고. 그런데 왜 하나님 있다 그러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말릴 수가 없는데 부엌에서 밥하고 계시는 기도 많이 하시는 늙은 권사님이 국자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놈아, 니는 네 눈가리로 막 그냥 합시다 그냥. 야 이놈아, 니는 네 눈가리로 네 얼굴 본 적 있냐고. 그러고 나니까 이 술을 먹은 사람이 술주정뱅이가 술이 번쩍 깬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술이 번쩍 깨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전에 들리는 소문에는 장로가 되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야 이놈아, 니는 네 눈으로 네 얼굴 본 적 있냐고. 그 말에 그냥 술이 확 깨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많이 배웠다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그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부었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꽤 큰 나라, 꽤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었는데, 나라를 물려줬는데 금과 백항목이 그냥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을 정도로 아주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0살의 나이에 그 큰 나라에, 꽤 큰 나라에, 그리고 꽤 부강한 나라에, 주변 나라들에게 어깨에 힘주고 애헴할 수 있는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출입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는요 우리 집 현관문으로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수많은 환난들 앞에,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몰려오는 게 인생살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누가 지혜롭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요. 그죠? 내 힘으로 아니고, 내 지식으로 아니고, 내 권력으로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들을, 인생의 그 수많은 파고들을 능히 넘을 줄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가 이래서 힘들고 어려운 직종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쉽게 될 일이고 누가 봐도 다 동의할 일,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떨 때는 기도 안 해도 이거는 그냥 된다,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일이다, 이건 하면 된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일을 기도 안 했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말들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시험받았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 쉽고 당연한 일이라서 기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일도 큰 일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별것 아닌 일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종종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일, 그런데 어떤 일은 너무 큰 일이고 이거 하겠나? 이거 정말 일이 되겠나 싶은 일도 종종 있습니다. 당에서 결정 딱 해놓고 와가지고 요 앞에 와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한다고 딱 앉았는데, 저는 대체로 이쪽으로 보고 기도합니다. 혹시 반주자들 내가 새벽에 금요철학 때 이쪽으로 보고 기도하거든, 목사님이 왜 자꾸 내를 보고 기도하나,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쪽으로 보고 기도합니다. 어쨌든 그래 기도하고 있으면 한없는 두려움이, 결정을 하고 나서도 한없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거 어떡하나. 제가 사실은 우리 LED 공사하는 거 다음 주부터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큰 재정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장로님들이 흔쾌히 결정해 주셨어요. 흔쾌히 당에 결정하고 나서 결정 안 할 줄 알았는데 흔쾌히 결정하고 와서 새벽에 딱 앉았는데 걱정이 팍 밀려오는 거예요. 저 공사 잘못되면 어떡하나. 공사 잘못돼가지고 몇 번이나 뜯어 고치는 교회 수없이 있고, 이거 볼 때마다 저 공사 누가 했노?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저거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확 밀리는 거예요. 제가 쫄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마다 저는 엎드립니다. 하나님, 왠지 모르는 이 두려움이 자꾸 몰려온다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순적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엎드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LED 공사요, 우리 장로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부활절 감사헌금 나오는 것보다 1.5배가 더 나왔거든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LED 공사 비용보다 더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 어느 날 너무
너무 두렵고, 어느 날 새벽에 앉았는데 LED 공사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돈 3천만 원 가지고 왜 이러나? 그죠? 그보다 큰 돈도 제가 없는데 그보다 큰 돈도 제가 결제하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서운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에서요, 참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이, 지혜로워서 우리 인생의 파고를 잘 넘나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지혜로워서 그 일을 잘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시고 그 일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성경 띄워주셔도 됩니다. 제가 읽은 거는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비밀한 일, 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엄밀한 일요,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아는 엄밀한 일, 별것 아닌 일인데도 정말로 그 일은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제가 한번 간증을 하면,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거 위장병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분 계시던데, 위장병 있는 사람은 삶 자체가 찝찝합니다. 늘 더부룩하고, 이게 그러니까 기분까지도 우울해집니다. 저는 그 위장병을 20년을 달고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 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 위장병 가지고 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시편에 하나님께서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그 말씀을 탁 저에게 주시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조금만 먹어라. 바로 웃으신다니까. 제가 웃지 마라 그랬잖아요. 웃지 마라 그랬잖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말해서 야야 조금만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먹고 제가 위장병을 고쳤다니까요. 제가 이 위장병 고치고 나서 살이 너무 쪄가지고 지금 뭐든지 이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시편에 크고 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 그래서 정말로 엄청난 일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야야 조금만 먹어라 그러길래 그때부터 제가 조금 먹었거든요. 위장병이 나았다니까요. 20년 동안 못 고치던 위장병이 나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왜 1000번제를 드렸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힘들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엎드리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엎드리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참 힘들고 어렵고 우리 집안이 곧 망할 것 같은데도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오고 현관문 여는 소리에 자녀들은 안심한다니까요. 그죠? 자녀들은 안심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파고를 능히 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금요철야를 보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금요철야에 오시는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좋지만 올해 들어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대학부 아이들이 가끔씩 몇 명이 제법 숫자로 돼요. 한 10명 될까 말까? 10명 될까 말까 한 숫자들이 금요철야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걔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 뭐 기도 갑자기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가 안 되니까 금요 철학 마치자마자 1층 로비에 내려가 자기들끼리 막 히히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서 기도회 마치고 한 10분이나 20분 더 기도하다가 제가 목양실을 갈 때 걔네들이 1층 로비에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히닥거리고 놀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왜냐하면요, 기도의 자리에 오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죠?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가끔씩은 자녀들 데리고 금요철에 오셔도 안 말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가끔씩 나오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두 번째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성경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솔로몬에게 너무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요, 자기를 위해서 부귀도 구할 수 있었고, 영광도 구할 수 있었고,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 한번 원하는 것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자기를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타나셨어. 솔로몬아, 너무 고맙다. 그래서 너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영광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유일한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리고도 온 주변 나라들로부터 절대로 침범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정치했던 왕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왜 이런 복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야야,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네 한 목숨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소황제라 그러죠. 여러분들 집에 TV 리모컨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리모컨은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십니까? 손주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손주가 가지고 있는 집들은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요, 오냐 키우면요, 이게 나중에는 할아버지 수염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오냐 키우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언제나요,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에게 뭔가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붓느냐? 끊임없이 움켜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붓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켜쥐는 사람에게 복을 붓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붓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집에 아이들 중에 3명을 키우는데 어떤 아이는 자기 묵고 있는 어렸을 때 클 때 보면요, 새우깡 한 봉지 사다 주면 아빠가 사다 준 새우깡인데도 야야 하나만 줘 그러면 새우깡 반동가리 내서 주는 애가 있습니다. 어떤 애는 한 움큼 집어서 아빠한테 주는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부터 새우깡을 사가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한 움큼 주는 놈한테 줍니다. 반동가리 잘라서 주는 놈한테는 절대로 안 줍니다. 걔한테 주면 온 집안이 시끄러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배워서 남주는 정신. 여러분, 우리는 동양에 오래된 문화가 있는데 배웠어 남주나, 야 이놈아 배웠어 남주나, 다 네 살이 되고 다 네가 피가 되라고 내가 네한테 이거 학교도 가라 그러고 공부도 하라 그러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 유명한 이걸 시쳇말이라 그래요. 이게 배워서 남주나 이 말이 속담인지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우리나라에 배워서 남주나 다 니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라고 니 보고 공부하라 그러는 거지. 이것 자녀들에게 이렇게 잔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걸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한동대를 설립한 김영길 총장입니다. 이 김영길 총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한동대를 세우는 모토가 있는데 뭐냐면 배웠어 남주자였습니다. 배웠어 남주자. 배웠어 남주자. 배웠어 남주는 사람은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붓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뭐 지금은 전혀 우리 아이들 보면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5,000명을 먹이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5,000명의 양식을 움켜쥐고 사는 아이들도 있고 5,000명을 먹이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5,000명을 먹일 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5,000명의 양식을 움켜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5,000명을 먹이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 이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굶기시지는 않겠다. 왜냐하면요 5,000명을 먹이는 아이가 자기가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 보면서 흘려보내면서 살게 해달라고. 없어도 흘려보내게 살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고 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5,000명 감당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계속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5,000명이 아니라도 한 명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시느냐? 누구에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복과 자기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한국 교회에 유명한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별로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고 6.25가 일어나서 완전히 쫄딱 망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 저는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에 저는 성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 오실 때 성미 주머니 들고 오신 세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성미 주머니를 부엌에다가 걸어놓고,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성미가 뭐냐면 교회에 한번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부엌에다가 성미 주머니를 딱 걸어두고 어떻게 하냐면 밥하다가요 살독에서 살 퍼잖아요. 식구들만큼 밥 하려고 탁 퍼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못 살고 가난했습니다. 자기 자녀의 입에 밥 한 숟가락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살독에서 살 한 바가지 자녀들 덜덜덜덜 떨면서 살독에서 살을 퍼서 어떻게 하느냐, 덜덜덜 한 숟가락으로 자녀들 숫자, 가족들 숫자만큼 살독에서 살을 펄 때보다 더 덜덜덜 떨면서 성미 주머니에다가 한 숟갈씩 자녀 가족들 숫자만큼 퍼넣은 거예요. 장소는 한 숟가락 더 퍼넣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이 모습 보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 아닌가? 정말로 자원 하나 없고 지하 자원 하나 없는, 정말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 할 줄 아는 거랑으로 농사 짓는 밖에 못하는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머리와 기술력으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저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침마다 성미를 퍼는 어머니들의 손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어도 가난해도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물려주겠어요?
좋은 학원 보내고 수많은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힘쓰고 애썼다. 그죠? 자녀들은 몰랐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덜덜덜 떨면서 성밑 주머니에 한 숟가락씩 퍼넣을 때마다 일주일 내내,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모습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신앙이 그렇게 안 좋으셔서 어떤 주는 덜덜덜 떨면서 성밑 주머니에 성미를 퍼넣으셨고, 바쁠 때는 그냥 바가지 퍽 퍼가지고 뭐 이렇게 바가지에 성밑 주머니에 바가지로 퍽 퍼가지고 교회 성밑 주머니 들고 가는 것도 봤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덜덜 떨면서 성밑 주머니에 이렇게 살을 퍼넣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다 컸다 할지라도, 장성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뭔가를 흘려보내주는 믿음의 본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셨다가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자녀에게 그 복을 흘려보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산 아기의 엄마, 아니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네 애인지 내 애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만 해도 네 애인지 내 애인지 분간을 할 수 없어요. 정인도 없어. 단 두 창녀 둘이만 그 집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에 한쪽 창녀가 몸부림치다가 그 아기를 죽여버렸어. 죽여버렸으면 아이고 내 아기 이러면 될 건데, 살짝 일어나가지고 다른 여자의 아기랑 자기 여자를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들고 산 아기의 엄마가 와서 내 아기 찾아달라고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참 엉뚱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 아이 데리고 와라, 그리고 칼 하나 가져와라, 딱 두 동강 내어서 각각 줘라. 아기는 하나인데 엄마는 둘이라 그러니 뭐 다 자기 아기라 그러니 별 수 없다, 딱 잘라라, 정확하게 반 잘라서 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기를 살리려고 했던 그 엄마의 마음에 번뜩이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지혜인지 본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아기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니까 번뜩 지혜가 뜨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저 여자에게 달라고, 그냥 저 여자에게 그 아이 맡기라고, 그 한마디로 누가 진짜 엄마인지가 완전하게 판가름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부으시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억울함을 참는 사람에게, 기꺼이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오름을 죽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고 분한 일도 많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좀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억울함 그거 내 지혜 가지고 증명해봤자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자기 장인이 수십 10년간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요 자기를 죽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복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산 아기의 엄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 애인데도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그랬을 때, 내가 분명히 옳은데, 쟤는 분명히 내 애인데 내가 너무 옳은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아기는 기억했을 거예요. 자기 엄마가 얼마나 억울한 거 다 참고 자기를 살렸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발음이 안 되나?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우리 가까이 영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교회 목회를 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교인들한테 당하고 목회가 힘들어서 더 힘들고
얼마나 전쟁 끝나고 나서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악다구니에 바쳐서 살겠습니까? 악에 바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늘 교회를 위해서 죽고, 그죠? 누군가가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따지면 온 가족이 그냥 완전히 온 가족이 그냥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모습이 아들에게는 정말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유기성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요, 목회가 힘들고 성도가 자기 와서 막 따지고 그러면 너무 편안하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가 몸소 죽는 모습을, 억울함을 몸소 참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목회적인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꽤 큰 교회를 이루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요, 우리의 억울함을 다 푸는데, 우리의 오름을 다 해결하는데 우리의 지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지혜는요, 죽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죠. 십자가 저거 뭡니까? 죽는 겁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으며 그죠? 선비가 어디 있으며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똑똑하고 지혜로울수록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기에 하나님의 참 지혜가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기꺼이 죽어, 여러분의 억울함 기꺼이 참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과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